하나님께서 오늘 삼위일체 주일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나오는 성경 구절 중에 신약 성경의 두 곳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막을 보면서 저랑 함께 선포하고 고백하겠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 가득히 임하신 분이 계십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지난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었고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주일은 성령 강림의 특별한 사건을 통해 성령님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한 후에 맞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심을 배운 후에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며 동시에 하나이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삼위일체 주일을 맞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다 이런 생각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인식을 하십니까? 성부께, 성자께, 성령께 이런 좀 삼위 하나님에 대한 확 열려진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예배 드리지는 아마 않을 겁니다. 그리고 모르긴 하지만 우리는 늘 순서를 매기고 등급을 매기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한우도 그냥 한우가 아니잖아요. 플러스 1 있고 플러스 2가 있고 뭐 이런 한우도 등급이 있잖아요. 그런 등급 모든 것을 어떤 사물, 어떤 객체에 대해서 등급을 매기고 순서를 매기고 그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 삼위로 계신 분이시다. 다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이 제일 위에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그 밑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나도 모르게 순위를 외우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나 예배 드릴 때 확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전체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하기보다는 성부께만 집중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라면 이제 우리는 생각부터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며 하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에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놀라운 사랑과 또한 은총과 덕이 우리 가운데 풍성이 넘치게 됩니다. 삼위일체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이기 때문에 짧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또 좀 요약적으로 한번 배우고 또 느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다. 그러니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여러분 수수께끼와 신비의 차이점 알고 계십니까? 둘 다 처음에는 답을 모릅니다. 수수께끼도 답을 모르고 신비도 우리는 답을 모릅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 궁금해하죠. 하지만 수수께끼는요 정보를 계속 얻으면 답을 알게 됩니다. 스무고개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하고 자 묻습니다. 사람입니까? 물건입니까?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뭘 물으시겠습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물으시겠죠. 그렇게 점점
질문해가면서 정보를 얻습니다. 정보를 얻게 되면 수수께끼는 답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신비는, 초월은 아무리 질문해서 정보를 얻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정보와 지식을 많이 얻어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제한된 지식을 가진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신비로우신 분이시죠. 신비의 주체는 우리의 사고를, 지식을 훨씬 뛰어넘는 초월의 존재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유한한 존재는요, 유한을 초월하는 무한한 존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요 신학자가 있습니다. 개신교이든 가톨릭이든 두 기독교 정파가 동시에 인정하는 신학자 한 분을 꼽으라고 한다면 이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이야기하는 이분을 듭니다. 신학은 어거스틴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분의 해석은 탁월했습니다. 이분이 그 히포레지우스라고 하는 해변 도시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책을 하나 써야 되겠다. 특별히 삼위로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책을 써야 되겠다라고 해서 삼위일체론을 쓰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해변 도시였기 때문에 해변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때 한 어린아이가 이 바켓에 바닷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자기가 해변에 파놓은 그 웅덩이에 물을 계속 갖다 붓는 거예요. 또 갖다 붓고, 또 갖다 붓고.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물었습니다. 얘야, 왜 그렇게 하니? 물으니까 이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저 바다를 다 비워가지고 저 모래 구덩이에 담을 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웃으면서 그렇게 할 수 없어. 바다를 내가 판 그 자그마한 웅덩이에 어찌 다 채울 수 있겠니? 그때 그 아이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이 어거스틴에게 하나의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음성이었냐 하면, 당신은 하나님에 대한 책을 쓰는데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한 권의 책에 끼워 맞출 수가 없어요. 그 감동이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삼위일체론을 쓰면서 인식을 위한, 지식을 위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쓴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책을 쓴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신비시거든요. 삼위일체에 대한 책을 쓰면서 그분의 존재를 밝히기 위해서 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책을 써야 옳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삼위로 계시며 하나이신 자신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만큼만 이해할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학자들이 보여주신 만큼 그 자료들을, 성경의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정리한 결과 하나님은 세 분으로 계시지만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론을 우리에게 신앙의 진리로 물려주었죠. 신앙의 진리로 물려준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교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는데 거기에는 내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성령님을 믿사오며 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신비와 초월, 특히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만큼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수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논리적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에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불합리하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이미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요? 없죠. 예. 근데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용하는 것입니다. 수용할 때에 우리는 진짜 믿기 시작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초월을,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앞서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믿음으로 들여다본 신학자들이,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정리해 놓은 신앙 고백, 교리를 한번 가지고 핵심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5가지로 삼일체 정리하는데 이것이 사실은 요약적으로 정리한다는 자체가 모순입니다. 모순이긴 하지만 곁길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나름의 지침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침으로서 5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다 배워왔죠. 두 번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이를 합쳐 모으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에 이르게 되죠. 세 번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 다른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삼위로 계신 세 분은 각기 다른 분이십니다. 하지만 한 분이십니다. 이해가 안 가죠? 그러나 수용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께 대하여 배우면서 각 하나님께서 하신 대표적인 일들을 기억하고 배워왔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성자 예수님은 구속 사역을, 성령 하나님은 적용과 보존의 사역을 하신다라고 배워왔습니다. 맞죠? 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실 때 나머지 하나님은 그냥 계셨는가? 아닙니다. 창조 사역을 하셨을 때 성자 예수님께서도 거기에 계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도 생기의 바람으로 운행하셨습니다. 메라헤페트 기억나십니까? 운행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에 질서가 놓였고요. 예. 성부 하나님의 대표적인 사역이라고 우리가 배워왔던 창조 사역 하나를 보더라도 세 분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부께서는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셨으면 창조의 일도 행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다른 두 분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삼위 하나님은 어떤 일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러므로 모든 일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5번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 끊을 수 없는 깊은 사랑으로 엮어지신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한없이 사랑하셨고 그래서 한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께 성자 예수님께 구속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구속의 역사를 맡은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을 무한히 사랑하셨기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극한 고통을 감내하도록 도우셨고 죽음의 어둠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삼위 하나님은 서로 깊은 사랑으로 엮어주셔서 한 가지 일에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서로 간에 끊을 수 없는 깊고 넓은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엮어주신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에 세 분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놀란 사랑으로 연합사역을 하신다고 하는 것, 이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크게 두 번째 교훈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우리의 신앙을 풍성하게 합니다. 먼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풍성하게 합니다. 첫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맞죠? 좀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십시다.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께, 성령 하나님께, 그분과 함께 우리는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우리는 이제 예배 드릴 때면 이러한 자세로, 이러한 생각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한번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한번 예배 드려보십시다. 자, 우리는 삼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예배하러 나올 때에
나올 때에 내가 예배하러 가야지, 삼위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야지, 이런 마음을 먹었을 때에 내가 마음을 먹었을까요? 아닙니다. 기독교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성부께 기도하고 성부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용기를 누가 주시느냐?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강한 영광의 빛 앞에 서면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두렵고 떨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올 수 있는 까닭이 뭡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붙들게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했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다, 구속의 은혜가 감사하고 그 구속의 은혜를 믿고 오늘 나오는데, 나는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했든 내 옆에는 내 걸음과 보조하여서 예수님께서 함께 걸어와 주시는 겁니다. 걸어와 주시면서 오늘 이곳에 임하여 계시는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여 계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곳에 나와 계시고, 그리고 이곳에는 보이지 않지만 가득히 계신 분이 계십니다. 또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부께서 계시는 곳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감동케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케 하시죠. 성령님의 감동과 붙드심, 그리고 감동으로 우리 모든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찬양대가 사랑에 대해서 보통 때는 힘있게 막 내어 지르는 찬양을 했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아주 다소곳하게 살며시 젖어들게 하는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감동이 되셨습니까? 찬양이 감동된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먼저 창대원들에게 마음에 성령님께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노래해야 되겠다. 사랑이신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는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여겨주신 분인데 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 또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엮여져야 되겠다. 성도들이 그 마음을 먹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대원들이 그 감동을 가지고 찬양하니까 그 믿음의 찬양이 회중들의 가슴을 울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죠. 그래서 가사의 내용에 아멘, 할렐루야 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행해야지 하며 결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말씀의 선포 때도 성령의 기운이 함께 출렁이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설교를 한다고 한다면 죄에 대해서 찔림이 있어. 아이고, 이를 어떡하나, 어떻게 하면 되지? 찔림이 있고, 새로운 소망이 선포될 때면 가슴이 열리고, 그래, 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상하고 지친 영혼에 하늘의 위로가 덮이고 평강이 찾아와서 눈물이 납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예배드리면서 눈물이 나면 옆에 있는 내까지도 울컥하게 됩니다. 왜입니까? 성령의 감동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곳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곳을 감싸는 신비와 초월, 그 무엇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 무엇이 뭡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한다고 한다면 성부, 성자, 성령. 그렇습니다. 이곳에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계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곳에 있습니다.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받아내시고 모든 것을 새로 창조하시는 성부 하나님이 이곳에, 삼위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십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무엇이 함께 합니까? 천군 천사의 무리가 함께 합니다. 이곳에 우리 보이진 않지만 이곳에 함께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천군 천사들입니다. 보는 자는 보고 느끼는 자는 느끼고 안개가 가시는 듯이 싹 가시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선명하게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삼위일체 신앙으로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결단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구약의 한 장면으로 가보십시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이제 큰 군대를 보냈습니다. 겹겹이 둘러쌌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 종, 게하시가 그 아람 군대를 겹겹이 포위한 아람 군대를 보고 이를 어쩌나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는 평안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본 것이 뭡니까? 아람 군대보다 더 강력한 불병거와 천군들이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의 차에 따라 가지고 평안이 임하느냐 두려움이 임하느냐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이곳에 함께 계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세 분과 함께 삼위일체로 이곳에 계십니다. 그분이 계신 곳에 천군 천사들이 함께 합니다.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느낄 수 있고 그러므로 결단하십시다. 그래, 이제 내가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세상을 바꾸며 살아야 되겠다. 내 자신을 보면 너무나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지만 죄악과 허물투성이지만 그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받아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보호해 주시는 그 놀라운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으면서 한번 내 삶을 우리 교회를 바꾸어보자 라고 하는 결심이 있게 되겠죠. 그러므로 삼위일체 신앙을 고백하게 되면 예배가 풍성해집니다. 오늘 우리 삼위일체 주일을 지나면서 다음 시간 계속해서 성령님을 초청하고 삼위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계속해서 풍성한 예배를 드려보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요, 삼위일체 신앙을 가지면 더 놀랍게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접니다. 기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죄를 고백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면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신앙생활 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큰 또 직분을 받고 있는데 너는 왜 급할 때만 뻔뻔하게 나와서 기도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그리고 너의 하나님은 나를 십자가에 보내셔서 죽게 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아버지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옆에서 내 기도를 돕는 분이 계십니다. 성령님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기도할 때에 성자께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십니다. 아버지께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보고 밑에 집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제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 있고 밑에 집에 초등학교 고학년인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보고는 인사는 해요. 인사는 하지만 저보고 학원을 보내주세요. 아니면 뭘 사주세요.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자기 아버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아들은 어떡합니까? 자녀는 점수를 10점 만점에 3점 받아봐도 아빠 이거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급할 때만 뻔뻔하게 나온다고? 라고 사탄은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모든 자는 그 모든 것을 응답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고 이 믿음을 성자께서 도우십니다.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자격이 있습니까? 기도할 나름의 어떠한 내세울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기도할 수 있게, 예배할 수 있게 성자께서 오늘 내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거든요. 성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거든요. 기도할 때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가지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큰 다짐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십니다. 기도도 그러므로 성부께 내가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한 기도 가운데에 삼위일체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면 성부께서 들으시고 성자께서 옆에 함께 나와 함께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 감싸는 기도의 풍성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연합해서 풍성한 사랑의 연합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배웠습니까? 맨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삼위 하나님은 끊을 수 없는 뜨거운 사랑으로 엮어지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라 초청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로 계신 분이십니다.
삼위 하나님 속으로 들어와서 삼위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사랑으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엮어져서 모든 일을 함께 하시듯 그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 교제, 친교, 사귐 가운데 있는 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배우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연합의 사랑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죠. 말씀의 떡을 함께 먹었다고 한다면 육신의 떡을 함께 먹어야 되겠죠. 기대되십니까? 오늘 점심은 무엇이 나올까? 예, 기대되십니까? 왜 아멘 안 하십니까? 기대되시죠? 육신의 떡을 준비하기 위해서 중심이 되는 분도 계시지만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삼위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엮어져 있듯 우리 또한 함께 점심, 식사 대접하는 사역도 그렇게 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구제 일을 할 때나 선교할 때나 모든 마음들이 묶여져 가지고 삼위 하나님께서 코이노니아를 이뤘듯이 그래서 함께 엮어져서 일들을 감당하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확장하십시다. 이제 하나님 부를 때에 성부께서만이 아니다. 성자께서도 성령께서도 나의 기도에, 나의 예배에, 내 모든 그런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내 앞과 뒤와 위와 아래를 붙들고 감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고 이제 그 하나님을 배워서 우리 모두가 교회 모든 성도들 연합해서 그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도 기도도 모든 일들을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주일을 맞아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요약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았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모든 예배와 기도와 모든 선한 일들을 감당코자 하오니 삼위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두가 되고 힘없고 더 풍성한 은총을 누려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창조의 세계가 삼위 하나님의 운행의 결과입니다. 그 창조의 세계 점점 풀어지는 여름의 이 정치를 보면서 삼위 하나님을 또한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